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오래간만에 찬양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아멘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여러분과 믿음으로만이라는 제목을 갖고 야고보서 12번째 강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개역개정판 번역 성경으로 읽지 않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막이 나올 터인데
함께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하며 너희를 비울 것이다.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사를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누가복음 14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당신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팔로우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만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며 그만한 수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곱씹어보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성공, 수고를 치르지 않은 승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와 수고를 치르는 것은 선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동의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점수를 잘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이 점수를 많이 받았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습니다. 유행수를 바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예전에 고전적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육전사 사역을 하다 보니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시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신학생 교육전사님은 믿음이 충만해서 교회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작됐는데 조직신학 시험을 치르는데 그날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대하여 논하시오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한 신학생은 어쩔 수 없이 답안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써서 답안지에 냈습니다. 채점을 하는 교수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산정하면서 F학점을 주었습니다. 훗날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족을 이렇게 그 시험지에 남겨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못 아시는 게 하나 있다. 공부하지 않은 자에게 F학점 이상으로 점수를 주는 것은 하지 못하신다 라고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자되는 전통적인 부분의 예화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수고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승리는 아름다운 일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아름다운 일로 결과를 맺으면 그건 본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냐?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 서신서 곳곳에 모든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부연하자면 믿음 이외에 어떤 다른 교리를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변하지 않는 명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임을 명심하고 여러분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의 명제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두 사람, 지금부터 말할 두 사람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믿음 이외에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인공으로 야고보서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 사람은 라합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소개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확인하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다 같이 아멘합니다.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한 번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특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대체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와 같은 동의어임을 전제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교리 중에 구원받는 유일한 가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얼마나 극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벗, 영어 성경에 The friends of God, 하나님의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까지 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 주인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까지 22절과 23절에서 별 반항이 없습니다.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절이 문제입니다. 22절, 23절 우리 모두 아멘 합니다. 당연히 그런 걸로 믿고 그렇게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이 문제입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만에 하나 바울이 21절의 저자라면,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조금만 딴짓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오늘 본문 21절이 사도 바울이 저자라면 이렇게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뭐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라면 이렇게 해서 썼을 것입니다. 100세에 드렸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21절에 혁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뭐로 드렸다? 행함으로 드렸다라고 썼습니다. 바울이 들으면 기가 막힐 것 같은 메시지를 오늘 21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와 더불어서 똑같이 한 번 더 질문해야겠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야고보는 행함으로,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이 맞습니까? 행함이 맞습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야고보가 맞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야고보가 이 해묵은 난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22절이 답이에요. 22절 해석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오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일했다. 뭐가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했다.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대단히 큰 실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2절을 절대로 문자적으로, 축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만에 하나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어떤 오류에 빠지냐? 그렇구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구나, 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은 이렇게 해야지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는 것은 이래만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으로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 50%, 행함 50%. 그러니까 믿음 50%와 행함 50%가 있어야만 구원받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은 믿음 50%, 행함 50%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함께 일한다는 단어가 이걸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쉬넬게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앞에 접두사로 쉬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쉬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이라는 뜻인데 슈넬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함께 행했다, 함께 일했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일했다는 것은 일부 예배 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에도 설명하겠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예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를 떠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한다?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짝이 되게 하셨고, 짝이 된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이 합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본드를 달라고 해서 본드를 줬는데, 강력 본드가 있습니다. 이쪽에 강력 본드, 하나 A라는 면과 B라는 면에 면 본드가 있습니다. 그걸 붙여요. 근데 맨 처음에 붙였을 때는 뛸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악교로 완전히 붙여진 상태, 그게 합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슈넬게이라는 말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그 둘을 완전히 하나로 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함께 일했다는 것은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임을 알려주는 단어가 슈넬게이입니다.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되는 의미가 이 단어에 있다. 그러면 믿음과 행함이란 두 개의 단어가 슈넬게이, 함께 일했다는 말은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분리하지 말아라.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리하지 말아라. 예를 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할례나 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는 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다. 어떤 믿음인가? 앞에 부연하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말은 오늘 야고보서의 말과 대입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행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다. 어떤 믿음인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를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적용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50%씩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포합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믿음 100%, 행함 100%가 하나 된 상태입니다. 믿음 100%, 행함 100%가 하나 된 상태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22절 본문에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22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여기 온전하게 되다라는 헬라어 단어 에텔레이오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이 완벽한 상태를 가리실 때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단어에 홀리스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온전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상태인데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 이성, 감성, 의지가 완전히 온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를 말할 때 온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온전하게 된 상태는 이런 상태다. 행함으로 믿음이 함께 갈 때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유는 믿음 50% 가졌고 행함 50%를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믿었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을 100% 믿었고 그 100% 갖고 있었던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는 행함이 100% 있었기에 그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불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명이 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25절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25절 자막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누구죠? 라합입니다. 자, 라합을 설명하겠습니다. 라합이 누구죠? 라합은 이방 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라합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습니까? 기생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기생은 히브리어 조나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조나는 우리나라 말로 기생으로 되어 있지만 몸을 파는 매춘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파는 매춘이라는 뜻이 바로 조나인데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로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은 당시 우상 숭배의 천지였던 땅이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던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엔 여자 사제가 있는데 여자 사제들이 거의 다 매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분명히 여사제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막론하고 이 여인을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윤리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선 겁니다. 근데 왜 왔는가?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미리 정탐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왔으면 고발하는 게 마땅한데 이 여인이 고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숨겨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25절에 접대하여라는 단어 나오죠. 접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따뜻하게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환대하는 겁니다. 극진히 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매국녀가 되었을까? 라합은 왜 자기의 조국을 점령하러 온 사람을 접대했을까? 이유가 뭘까?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왜 라합이 매국녀가 되면서까지 자기의 조국을 멸망시키러 온 이 정탐꾼들을 영접했을까? 환대했을까? 제 해석이 아니라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신약학자의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석서 하나를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라합은 당시 일단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믿었던 믿음이 그녀의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생생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증명하였다. 당시 상황으로 할 수 없는 첩자들을 대접한 것이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을 대했다. 바로 행함이었다. 그러므로 라합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받은 경우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경우였다. 주석을 읽었는데 더 힘들어. 더 해석이 안 돼. 제가 풀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약자를 보호해 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최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가나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자기 삶이 기구하다는 것을 알았겠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소문이 옵니다. 김성일 장로님 쓰신 다가오는 소리라는 소설에 나오는데 점점 소리가 다가옵니다. 어떤 소리냐면 광야에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마지막 가나안을 점령한다고 하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가나안에 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히브리 민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로 우리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그게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라합에게. 그런데 거기까지는 믿음이었어. 거기까지는 믿음이었는데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환대합니다. 접대했습니다. 이걸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행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행했을까? 왜 행함이 있었을까? 중요한 단서가 최병삼 교수의 주석 속에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보세요. 히브리 백성만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고 히브리 백성만 본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 우월한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진골성골의 유대인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히브리 백성들이 데리고 있었던 노예들도 구원했어요. 노예는 잡족입니다. 잡족은 어디가 해당되는가? 본인도 해당되는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 모든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는데 저로에게 왔습니다.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들을 숨겨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병행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믿음이 함께 일했던 행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녀는 행함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라합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떠한 복으로 임합니까? 라합 가족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보고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룻의 남편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이 믿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갖고 있었기에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했기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족보에 여인으로 등재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내 말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서 저자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자막 보겠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만 하나 가지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자평하면 안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본질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행함이 함께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제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던 문장 하나를 봤는데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질문한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부에 나오신 여러분, 이 문장이 뭘 말합니까? 조금 더 우리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물어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증거는 반드시 행함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심하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그의 삶 현장에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해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야고보의 설명입니다. 지난주에 이삭토스트의 대표인 김학영 대표가 100억짜리 아침 식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방송되어진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1년에 연매출이 2,200억이라고 하는데 이 김학영 대표는 그냥 아줌마였습니다. 청주대학교 앞에서 토스트 만들어서 남편이 쓰러져서 그래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일 때문에 토스트를 팔았는데 대박난 여인입니다. 근데 김학영 대표가 이삭 토스트 대표를 맡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김학영 대표를 주목해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녀가 신실한 크리스천 CEO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CEO가 김학영 대표입니다. 2021년이죠.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때 기독실업인 대회에 주강사가 돼서 강의를 했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학영 그 대표가 기독실업인회 CBMC라고 하는데 CBMC에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저한테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모든 방송을 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경영의 기법, 경영의 노하우, 경영하는 스킬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며 경영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경영의 마인드가 첫째,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를 물었고 두 번째, 사회 법규에 합당한 것을 물었습니다. 맞으면 실행했고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시편 23편 1절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론으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경영의 모토로 삼고 사역했더니 하나님이 이론으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고 그녀는 간증했습니다. 아내에게 농담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퇴하고 이삭 토스트 지점장 되자. 그렇게 농담했는데 여러분, 그날 방송에서 이삭 토스트라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방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혼지원비 500만 원, 자녀 출산 시 한 명당 1,000만 원, 자녀가 고등학교 수업할 때까지 육아수당 15만 원, 5월 가정의 달에는 50만 원, 생일에는 50만 원, 여름 휴가비 100만 원, 진급 축하에는 금 한돈, 4계절마다 인센티브, 난방비 지원금 25만 원,
겨울 외투 지원비, 건강식품, 의료비, 한우 등등 복지입니다. 이 기업으로 갈아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복지를 이루는 이 기업 탐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방송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을 때 참 잘한다 응원할 정도였지 거기에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감동받은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런 복지를 하는 CEO 김학영 대표에게 사회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자 김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지를 크게 생각하면 부담이 생겨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독교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다 함께 만든 떡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게 복지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 그녀를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삶을 보여주는 김학영 대표에게 저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믿음은 믿음 하나 갖고 승부수를 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에 야고보서의 주제절이 나옵니다. 영혼의 죽빛처럼 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뼈를 때리는 영혼의 죽빛 소리가 26절에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맺으며 지난주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저런 사역이 있어서 담임 목사세를 금요일 하루 뒤로 연기하여 사역했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세 사역의 교재는 김기성 목사님의 오래된 세길의 7과와 8과였습니다. 7과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었고 8과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함께 나누는데 그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던 어간 증언을 예배를 드린 이미혜 집사가 한 곳을 소개했습니다.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성서의 명령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가난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다. 이 글이 가슴에 와 닿았던 이미혜 집사는 그날 세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문장이 제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정녕 나는 내가 가난한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내 욕망에 더 집중하며 살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내가 아닌 타인을 보듬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중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행동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응원이 어찌 이미혜 집사 한 사람의 응원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응원받을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24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새긴 이유는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제 전세인교회 성도들은 믿음 우선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